주말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독일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금토일 3일에 걸쳐서 속죄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단 하나도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동물의 피가 필요했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제사장, 공동체, 족장, 평민의 속죄제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죄인지 알고 있었으나 잠시 그 사실을 망각한 채로 죄를 지었을 경우거나 죄인지 알지 못한 채로 실수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사실을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을 때 그런 기억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에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죄책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총 4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이 4가지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이 레위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에서 증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성경은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치루어야 하는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관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목격한 증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앞서서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지요. 본 증인은 본 재판에서 진실만을 말하며 위증하지 않을 것을 굳게 선서합니다. 라는 이 선서를 합니다. 그만큼 증인의 말은 재판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는데 재판에서 본 사실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재판에 소환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서 증언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삶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진실을 외면하는 일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는 부지 중에 부정한 동물의 시체나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했을 때를 말합니다. 실수로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물건을 만졌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산을 가다가 죽은지 모르고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발에 건드렸을 수도 있지요. 특히 사람에 대한 것은 더 합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병 환자나 피부질환, 혈류병, 월경 중이거나 설정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당연히 사람인데 같이 한 집에서 스칠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누며 웃다가 옆에 사람을 터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부정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비록 당신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속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이러한 죄 앞에서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작은 죄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에는 속죄함이 필요하고
그래야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경우에는 무심결에 맹세를 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맹세에 대해서 친히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맹세에 민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맹세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솔하게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실을 확인하거나 결백을 증명하거나 충성심이나 헌신을 보이고자 할 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심코 맹세를 할 때도 있지요. 특히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 맹세를 많이 합니다. 결국에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는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웬만하면 맹세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솔직하게 대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가지의 죄를 부지 중에 범했다면 그 허물을 벗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국에 종교적인 윤리와 사회적 윤리를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의 삶에 무관심해서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종교적인 윤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부정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 부정한 것을 묻힌 채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 묻어있는 우리의 손을 외면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 손에 묻어있는 부정함을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부정함과 부지 중에 우리가 지은 죄와 지은지도 모르고 망각하고 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매일 성경을 펴고 묵상을 하실 때 지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죄와 내 손에 묻은 부정함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